시간에 제가 7월에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봤고요.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그렇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12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여기에는 영지주의, 유대인들, 또 여러 가지 헬레니즘 문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또 어지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겨낼 것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신령한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성도들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무주 가서 저녁에 주민들 교육을 하는데요.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토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소개들을 하는데 자기 소개하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는 진리를 탐구한다 뭐 이런 걸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쎄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신다고 약간 쎄한 기분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게 이제 자기 소개들을 하는 시간을 제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를 아십니까? 본인이 20대 초반에 막 이렇게 뭔가를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나 막 고민이 많을 때 누군가 자기한테 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 도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해보자라고 얘기해서 다시 아시죠? 대순진리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38명을 길에서 잡아서 입도를 시키고 본인은 한 10년간 생활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뭔가 마음속에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는 데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8명 입도시켰다는 말 듣는 순간 제가 움찔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지금도 사실은 사단은 그런 여러 가지에서 저는 그분이 잘 주변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옆에 분도 자기 윗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무릎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길 가다가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조상님이 그래서 그렇다 한번 같이 가서 정성을 올리자 이렇게 해서 가셔서 정성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나섰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기를 무릎하고 허리가 그렇게 아프던 게 안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대순진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시냐? 기초 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군 단위는 기초 수급비를 받는 거에 아이들 교육비도 다 지원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대학 가면요 장학금도 줘요.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 셋이 있었는데 큰 딸과 둘째 딸이 지금 대순진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그분들이 무엇을 받길래 어떤 생각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어떤 신비함, 사단도 충분히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논산의 어떤 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우리 잘 아는 단월드 아시나요? 마음 수련하는 그 훈련소가 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훈련소에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대가 다 젊어요. 한 20대도 있고요, 30대, 40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근데 한 500명 되니까요. 행정리로 예전에는 그냥 그 기존의 마을하고 합쳐져 있다가 자기들끼리 우리 분리해줘라. 그래서 3리, 여기는 4리가 됐어요. 제가 어디라고 명칭은 안 할게요. 여기 4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4리의 주민은 모두 다 그 단월드에 있는 주민들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공동체성이 좋은지 으쌰으쌰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마을 좀 그 컨설팅 강의를 좀 해줘라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제가 차마 그건 좀 못하겠습니다. 얘기는 둘러서 다른 이유를 대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 마을로 계속 꽂히고 있어요. 작게는 몇 천만 원부터 지금 그 마을이 최근에 5천만 원짜리 사업에 도전했는데 성공했고요. 지금 이제 또 한 2억짜리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 마을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뭔가 으쌰으쌰 하는 데가 없거든요. 제가 어디서 깜짝 놀랐냐면 충청남도 회의를 갔는데 행안부에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얘기하면서 한 마을이 바로 그 마을이었어요. 이렇게 농촌 마을이 잘 되고 있다. 내막은 모르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이 기독교 내에서도 오순절계 계통의 교회들은 아직도 그런 신령한 체험들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지 마시고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브라더 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후 하면 귀신이 나간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지면 막 뼈가 붙어요. 그래서 못 걷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고요. 막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고 막 뒤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요. 막 이런 아직도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당시만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건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총명에 감싸여 있을 때만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해석하면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으로 가득 또는 완전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조금 더 직역하면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으로 가득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다녀왔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즌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제안서를 저는 앉아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해서 제 월급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제 월급이 나오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이 정부가 너무 저희를 사랑해서 저희와 관련된 예산들을 이렇게 잘 꼭꼭 숨겨갖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도 그래서 뭔가 막 제안서를 막 그런 쓸 시기였는데 어쨌든 접어두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청년들하고는 얘기했지만 제가 그 MBTI 제가 지난번에 제가 간증할 때 얘기했는데 제가 T라고 합니다.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정 이런 거 저는 훈련된 감정이에요. 제가 막 공감하고 이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갈 때 어떤 기대를 갖고 갔냐면 송효 형제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가실 때 그때 이제 인생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가셨다고 했고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45이거든요.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인생의 후반전에 좀 뭔가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어요.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은 막 경화 형제 간증 들으셨죠? 막 눈물 나고 막 저는 가기 전에 막 유튜브 많이 봤잖아요. 여기가 거기네. 요 정도. 그래 여기서 봤지. 딱 요 정도였어요. 특히 이제 뭐 비아 돌로로사 이런 거 하면 진짜 눈물 안 흘리시는 분이 없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짧아? 약간 저는 진짜로 저는 그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정이 제가 쭉 그러니까 말씀 저한테 안 하시겠죠. 그래서 영경제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그렇게 새벽에 거니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새벽에 나가보자. 그래서 한 4시쯤 나갔습니다. 웬걸 모기만 모기가 막 달려드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제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의 뜻을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달라고 말씀으로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가서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이제 저한테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게 될 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지? 왜 나에게는 말씀으로 보여주시지 않지? 중간에 연결해주는 사람한테 여쭤봤더니 더 간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절하지 않아서인가? 그러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저도 진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명근 형제님의 간증처럼 딸아이가 그렇게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저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까지는 없는 거죠. 제 안에 스스로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신앙에 그러니까 믿음에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면 벼랑 끝으로 내가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모르셔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을 사실 돌아봤죠. 내가 정말 그렇게 벼랑 끝에서 믿음 나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그 벼랑 끝에 가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되게 편안하고 이 인생의 후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러니까 이 고백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수단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까요?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사실 저의 아내는 막 그렇게 벼랑 끝의 삶은 원하지 않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막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았던 제 모습이었죠.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돌아와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시 기도. 그 수단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모습 살도록 저를 좀 훈련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저에게.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셨고 뭔가 구체화 언젠간 되겠죠. 지금 이제 후반전에 발을 살짝 들어놨으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산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주일날은 이게 아래층에 내려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연대기를 하다 보니 이제 주일날 말씀은 따로 유튜브로 따로 듣고 있는데, 예배의 말씀을 한 3주 정도 쭉 들었습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 범사에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무를 처음 심으면 풋 열매가 열립니다. 아시는가요? 사과나무를 처음 심으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한 3년, 4년 정도는 상품성이 없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상품성 있는 아주 좋은 사과를 딸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기엔 이제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하면서 아마 열심히 VIP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권하기도 하셨고 힘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도자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온 분은 좋은 열매를 맺은 거고, 내가 초대했지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열매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에 기반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충분히 훌륭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풋 열매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충분한 열매라고. 그래서 그 뒤에도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내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점차 하나님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한다면 한 번에 100으로 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1 갔다가요, 다시 2로 후퇴했다가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시 2 됐다가 어쩔 땐 또 5까지 갔다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어요? 계속 0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틀림없이 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 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에 보면 다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거기 앞에 신적이라고 하는 게 붙었습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하고 하시며 하시고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좀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자신 속에 속하는 존재하는 내적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는 저한테는 굉장히 바쁜 한 주였습니다. 목금 토 일 복음 집회에 있었고요. 주일날엔 또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제가 고흥 그 우주센터 있잖아요. 거기 하루 종일 출장 갔다 왔고 어저께는 또 밤에 무주 가서 교육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강습회 때 유인가 형제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운영자 모임을 선택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선택 강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인가 형제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그 교사들을 위한 말씀 시간 주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옹골 송천교회가 주일 학생이 한 85명 정도 되고 학생부가 한 45명, 50명 뭐 이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 성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섬겼을 때 지금 절반 이상이 한 60%가 믿지 않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청년부까지 합치면 한 100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100여 명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동네 지역사회 동네에 있는 어린이,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모임에 더해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 또 교회 학교 여러 사역들의 그 힘의 원천, 그 힘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되셔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똑같이 하고 실패하였다고 좌절감이 느끼는 원인이 사실은 내가 했을 때 그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실 경우엔 절대 좌절감이 올 수 없습니다. 나랑 그 뒤에 이제 견딤과 있는데요. 견딤은 환경적인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견딤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뒤에 오래 참음은 특히나 이 원어적으로 보면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아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환경이나 대인 관계, 특히 나랑 잘 안 맞는 형제 자매랑 사역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견딤이에요. 맞서야 해요. 근데 맞선다는 말은 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하물며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직장이나 또는 이웃들,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형 형제 지지난 간증 들으면서 그 어려운 환경, 근데 그걸 여기 보면 맞서고 참아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합당하게 하심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합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더군다나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획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모임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요. 발생했어요. 소그룹 안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갈등이 되는 문제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접어둬야 될까요? 먼저는 함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뜻을 구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고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힘들과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채워주시겠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몫이 무엇인지, 분깃이 무엇인지, 천국에서만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에 응답받았을 때, 아니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구했을 때, 그 말씀을 응답받았을 때, 아니면 그 환경에서 벗어났을 때 1차원적인, 제 생각엔 그건 1차원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계속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속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시간에 감사의 제목이 죄에서의 구원, 실패했을 때 일어섬의 감사가 아닌 승리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감격하여 나오는 감사의 예배가 내 삶에 넘칠 때, 그것은 천국에 상급을 쌓아두는 것뿐만, 그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만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마당만 밟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캠프 때 마지막 우리 토론회 하면서 마지막에 실천 다짐 하나씩 이야기하셨죠. 하고 계신가요? 잊으셨다면 다시금 상기시켜 보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거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주 작은 하나님과의 약속 지켜봐야 그 다음 좀 더 큰 헌신, 좀 더 큰 결단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경험들이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이 기린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쓰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린노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